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빚을 지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모르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참 무섭기까지 하죠.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숨어서 다니기도 하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져야 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도 좀 돈을 취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면서 차차 갚으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오히려 말해주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은 주일만 되면 교회 정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갚으라고 매 주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오래 다니던 그 교회를 옮겨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빚을 지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마음에 큰 짐이 되죠. 머리와 또 그 마음속에는 계속 이거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죠. 한숨이 계속 나와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신성모독죄와 젊은이 선동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바로 그 전에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 나의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게. 내가 친구 아스클레오피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려서 먹었네. 자네가 내 대신에 그 닭을 좀 갚아주게.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거죠. 그 훌륭한 철학자도 빚을 갚지 않은 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약을 받으면서까지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늘 마음에 갚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늘 그가 신경 쓰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갚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 말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이 빚을 진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거죠.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거나 또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그게 참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면 안 되니까. 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게 참 좋아요.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돌보고 사랑을 주는 것,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늘 그렇지 않죠.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내가 설교하는 기계냐? 그리고 교회 목회를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죠. 그러나 보통은 억지로라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힘들 때는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종이 아니죠. 그러면 나쁜 종이 되겠죠. 두 번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급한 상황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안다면 아마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어떡하나 걱정도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그냥 두면 정말 끔찍한 일을 이 사람이 당할 텐데 그 말해줘야죠.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위험을 당할 텐데 그냥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도 가져야 하겠죠. 지옥 가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냥 두면 죽겠네. 전 누가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도와주게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거의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참 힘들었어요.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그래서 다 해봤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다른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주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것이 빨리 사라지고 낫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플까? 나도 저렇게 아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요, 똑같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낫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갔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낫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내가 나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믿고서 정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고를 당한다고 해요.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치료해 주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회사들과 싸워서 보상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네팔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3천만 원 보상금을 받게 해 주었어요. 큰 돈이죠.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네팔에 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팔은 참 가난한 나라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있었던 아내를 내보내고 새로운 아내를 둘이나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주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예전의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를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나? 이거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도와주었나? 그런 후회가 드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주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곳을 세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줘야 하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심각하대요. 그래서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은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친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쳐다보면서 침대 옆에 서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은 친구에게 뭔가 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곧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 친구가 좀 나에게 말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어가는 친구 옆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맛있는 죽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약을 주시겠어요?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편안히 눈 감아. 그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은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친구, 나도 죽음이 무섭다. 그러나 천국에 갈 거라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는 믿어. 너도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 너 믿니?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지? 참 불쌍하구나. 그래, 잘 가. 그러시겠어요? 정말 이 친구에게 한마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즐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뜻이에요. 바울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처럼 배운 사람들에게나 야만인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똑같고요. 야만인에게도 똑같고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더럽고 나쁜 사람도, 똑똑하고 좋은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쌍한 죄인들인 거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어요. 죽음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좋은 집에서 태어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니고데모가 아주 그냥 그 말씀을 듣게 되었죠. 또 주님은 여러 남편들과 살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참 천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말은 네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쁜지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헬라인도 좋고 야만인도 좋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고로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 가장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 되면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죠? 그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기 수준과 맞는 헬라인에게 어울리는 목회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야만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왠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만인들이 어떻게 바울의 그 고상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때로 그가 하는 그 어려운 어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배우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부흥사 스타일, 재밌고 또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헬라인만 달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에게 지혜 있는 사람만 달라 그럽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장 학문이 발전됐다고 하는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에 가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철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걸 전했어요. 잘 전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에게 혹시 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인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 혹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현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공장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생각도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한다.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농촌에 가서 농사도 몇 년 같이 짓고 그래야 한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술집에 가서 바에 가서 그들과 함께 술을 한잔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전하는 방법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그들도 나와 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바울은 다양한 체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 돼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대신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오후에 다시 산을 넘어서 그 작은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모두 5명인 거예요. 참 처음에 놀랐죠. 보잘것없는 시골 농부들 4명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목사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5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짧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너는 이렇게 적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준의 목사가 아니야. 너는 훨씬 훌륭한 수준의 목사야. 라고 마귀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래, 빨리 보내자. 그랬는데 조금 지나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이 5사람에게 지난 주일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한 것과 똑같은 열심과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면 너 같은 목사는 복음 전하는 것 그만두는 게 낫다.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한 지난주일 설교와 똑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평생 그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나 모두 죄인 아닙니까? 힘차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짧게 말씀을 전하자.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신학적인 어려운 말은 하지 말자.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신학적입니까? 그 전해요. 온전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죠.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적인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적으로 설교해야지. 우리 교회는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전하자. 우리 교회는 새로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쉽게 전하자.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맞추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은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같은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돈 갚고 은혜 받은 거 갚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나만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말씀 깨닫고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